네,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매우 짧은 단어 속에 사사기 전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6절의 말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중요한 단어 보이죠?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어떻게 했다고요?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13장 1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인 이방인들의 핍박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다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또와 다시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방을 섬기고 또 죄악된 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구원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 같으나 사실상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는 아닙니다. 또 범죄하고 다시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또 구원하시고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으시고 다시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실제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악순환의 반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칠흑 같은 타락과 부패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시고 당신의 백성이 반드시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성공을 누가 보장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지언정 당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묵상하시면서 야, 이것들 또 범죄했구나, 또 죄를 졌구나, 정말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 이렇게 딱 끝나시면 안 되고 여기에 한 단계 더, 이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돼요.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에 실패했는데 또 사랑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십자가의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부름받았습니다. 운니엘 사사, 에훗 사사, 삼갈 사사, 드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 이렇게 나와요.
운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말하자면 장군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게 운니엘입니다. 그래서 운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무찔러요. 운니엘은 믿음의 가문에서 나와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후의 사사들은 조금 틀립니다. 운니엘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느냐,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하면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에훗은 왼손잡이라. 이런 독특한 기록을 보면 왜 도대체 왼손잡이라는 기록을 하나님은 성경은 쓰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불구자예요. 아니 뭐 이런 불구자를 그냥 쓰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일반 사람들을 용사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장래가 촉망한 사람, 그들이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얘기예요. 왼손잡이. 그 시대에 버젓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다 물질로 가득, 바알과 아스다로 신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돈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농사꾼입니다. 한마디로 목동이에요. 삼갈 다음에 활동했던 사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드보라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예요. 당시에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심했던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사사로, 여자를 재판관으로,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은 남자가 그러할 만한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지도자로 서 있어야 할 영적인 제사장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장로들, 제사장들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외치지만 실상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함께 300용사라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용맹스러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드보라 사사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이 무려 40년의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의 태평 세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을 섬기다가 야빈의 철병과 아래 20년을 구속당했다. 이 사실을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40년 태평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7년이 지나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칼을 피해서 산중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산속에 굴을 파고 살았다 했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살던 집에서 식민 통치를 당했던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산속에서 굴을 파고 지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디안 손에 걸렸다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인가? 이스라엘을 도대체 나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인가? 여기에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양털은 좁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나를 불러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 전쟁에 정말 붙이시는 사건이라면 땅은 좁고 양털은 또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2번이나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징조는 어떻게 보면 딱 한 번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기드온은 2번이나 그랬습니까? 기드온 상식적으로 이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드온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에 나갔다가는 이스라엘 전체는 전부 다 몰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생각하시죠. 이 뜻이 한 번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봤을 땐
철저하게 불가능한 그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우리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 이 기도원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한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회복하시고 능히 치유하시고 능히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어요. 군사를 모집할 때 모인 수가 고작 32,000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미디안에 짓밟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대국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 32,000명은 너무나 적은 수예요. 아니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특별한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모인 32,000명이 전부 다 용사가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32,000명 다 덤벼도 불가능한 상황에 22,000명이 돌아가고 딱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직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 300명이 추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최종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하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원리로 덤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때로는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식을 초월하시고 세상의 숫자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 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군사력, 경제력 전부 다 숫자 대결 아닙니까? 전부 다 숫자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수의 시대다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황금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상식으로 봤을 때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전쟁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지하고 무모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300명이 어떻게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 아이도 300명보다는 10,000명이 유리하고 10,000명보다는 32,000명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해석은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300명일까요?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나서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면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된다면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동참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태평세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말씀이 정탐꾼이 들었던 적진의 소문입니다. 자,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까 메뚜기 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변의 모래알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갔는데 어떤 다리를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순간 검해져요. 메뚜기가요 이만해요. 정말 이만해요. 우리나라에서 큰 메뚜기 요만한 걸 봤는데 그거 비교도 안 돼. 메뚜기가 이만해요. 이 날개까지 피고 다니는데 손바닥 안에 2마리가 잡혀요. 이게 하늘을 확 덮는데 한순간 까매지는 겁니다. 이게 메뚜기 떼구나.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면 자동차가 고장날 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 기드온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 군대는 바로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수많은 군사들이었습니다. 무수한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대군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기드온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미디안 군인 2명이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이런 대화를 해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을 다
박살내던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꿈을 해석해요. 야, 그 보리떡은 다름 아니라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드온의 칼날에 붙이셨어. 여러분, 300명의 용사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이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결국 치렀던 전쟁의 전법은 뭐냐면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들고 왔어요. 적진 근처 가가지고 항아리를 깬 다음에 한 일이란 건 뭐냐면 와! 한 거예요. 이게 다 끝이에요. 그런데 진중에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칼날을 휘두르다가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용기가 있어서 전쟁에 이겼습니까? 아니요.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을 동무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갔더라. 누가 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쓸모없는 300명으로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단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느냐?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보았듯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너희는 똑똑히 봐라. 너희 속지 마라. 이방신이, 너희 손으로 만든 신이 과연 너희를 구할 수 있느냐? 너희는 과연 눈으로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방신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경제난이에요. 이 경제난을 보고 정치권은 갑론을박 논란이 많죠.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경제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달라야 돼요. 먹고 살기 어렵다고 주말도 주일도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렵든 먹고 살기 좋은 시절이 되었든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얼마만큼 환경이 잘 조성됐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사화복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으로, 삶의 신념으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근본적으로 풍요의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돈의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찾는 풍요로움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에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세상에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